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인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강 영화란 무엇인가? 1. 영화의 정의. 2. 성경 구절. 3. 영화의 목적. 4. 영화의 시기. 5. 영화의 본질. 6. 영화의 특징. 7.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화의 정의는 영화는 구원의 적용에 있어 마지막 단계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에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에서 살려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할 때 발생하는 것이 영화이다. 영화는 영혼과 육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완성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사별의 순간에 영혼이 완전 성화되는 것과 그 후에 육체가 부활하여 썩지 않는 몸으로 되는 것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현세에 있어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해서 최종 완성을 볼 것입니다. 영화는 구속 적용의 최후의 국면입니다. 영화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시작된 그 과정을 종결합니다. 영화는 그 구속의 전 과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으로 예정된 그 목표에 도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에 의해 얻어진 구성의 완성을 포함합니다. 영화는 죄와 악의 모든 영향과 국면에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요. 전인의 죄의 모든 해로운 영향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모든 더럽게 하고 부패케 하는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혼과 육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완성을 가리킵니다. 죽는 순간은 영혼의 영화이요 재림 순간은 몸의 영화입니다. 성도가 사별의 순간에 영혼이 완전 성화되는 것과 그 후에 육체가 부활하여 썩지 않는 몸으로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현세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서 최종 완성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비록 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죽었으므로 죄가 그들을 주관할 수 없으나 아직도 그들의 몸 안에 죄의 부패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평생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여 성도들의 은혜로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하며 온전히 이루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등등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 37문에 보면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답. 신자들이 죽을 때는 그 영혼들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영화의 목적입니다. 영화의 목적은 영화의 성화가 아닌 영화입니다. 영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영화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목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자들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해 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누린 것이 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시기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이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영화는 현세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변화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며 사는 동안에 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화는 성령님의 순간적인 활동으로 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영혼과 몸이 함께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완성을 의미합니다. 영화는 성도가 죽는 순간에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며 몸의 최종 구속의 완성을 부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영화의 본질입니다.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경적 언급과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신자에게 있어 장차 이루어지게 될 분명한 사건이며 또한 미래의 소망으로 간직함으로써 현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영화는 죄와 죄책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의 질서 가운데 최종 단계인 영화를 제외한 모든 단계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소명과 중생과 칭의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신자가 완전히 죄에서 잔del되지 못하며 여전히 사탄의 왕노를 하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또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신자 역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나 계속 죄와 투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함으로써 죄의 세력과 부패에서 또한 완전한 해방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는 육체와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다른 단계가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것이라면 영화는 영혼과 육체 모두가 관련되는 과정입니다. 즉 구원받는 신자의 영혼은 육체가 사망하는 순간 죄에서 노임받게 되므로 먼저 영화에 이르게 되며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함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는 육체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모든 단계는 영화의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즉 소명으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구원의 단계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이후에도 다른 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신자의 영육간의 완전함을 열어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생활함으로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단계가 없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화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종 영화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자의 영화는 그리스도의 영화의 현현 없이는 충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신자의 영화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는 육체의 부활과 생존 성도들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천한 몸이 되어 있고 죄의 형벌로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원수를 이긴 승리의 함성과 함께 하늘로부터 죄와 상관없이 구원으로 재림하시는 때에 구원받는 전체 무리들에게 순식간에 일어날 변화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금 죄로부터 자유는 부분적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앞으로 영화 시에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세에는 법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부분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시에는 법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죽음의 경험을 면제받지 못하고 죄의 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화시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될 것이며 참으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화는 성화의 견인, 보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 신자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님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불멸과 영광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먼저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의 시작이며 모든 구원의 서정의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구속 전 과정의 완성입니다. 영화는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절정이며 완성입니다. 존 머레이 개혁파 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적용하는 마지막 단계요. 유효한 부르심으로 시작된 구속 적용이라는 하는 전과적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말하였습니다. 영화는 완전 성화를 향해 나아가던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점진적인 성화를 계속하다가 결국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는 신자가 모든 죄와 연약함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화의 시기는 죽는 그 순간입니다. 육체의 사망은 성도들에게 영화의 첫 부분이 성도의 완성이 실현되는 기회입니다. 일반 인류의 사망은 범죄에 대한 형벌에서 왔으나 성도의 사망은 성화의 완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신체의 파멸이 필요하기에 성도들이 사망의 경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육체의 사망은 성도들의 최종 성화의 준비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영혼의 영화는 성화의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순간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은 사망하는 순간에 그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루시려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육체의 사망은 영혼의 성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영화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화로 가는 문입니다. 성도가 죽는 즉시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영입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영혼과 합쳐 새롭게 변화된 부활체로서 공중 혼인잔치를 마친 후에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 영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사체입니다. 불사체란 것은 이 영생인데요. 영생은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가장 완전한 연합이 되어 천사들과 함께 천상의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임재를 향유하고 영원히 찬양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획득한 최고의 선을 획득하고 그의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몸과 영혼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영원한 불사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장소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누리게 될 장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신자의 영화된 육체가 어떤 것일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와 흡사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전과 동일성을 유지하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도 했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아마 신자의 육체도 부활 후에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곳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특별 사역으로 구원의 과거적인 구원 칭의와 현재적 구원 성화와 미래적인 영화의 긴 과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중생과 칭의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는 과거적인 구원이며 성화는 진행 중이므로 현재적 구원이고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결한 자리로 이르는 영화는 미래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는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 생명을 회복하고 누리는 다양한 과정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묵상할 때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37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